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성서의 여행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강의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서신서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이제 이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신약성서에는 다양한 종류들의 어떤 그 장르들이 존재를 하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복음서라는 장르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복음서는 아주 이제 독특한 장르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형식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형식의 글인데, 그 이야기 형식의 글에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런 그 다양한 교회들의 상황, 1세기 후반의 교회들의 상황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상황만 이 복음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겪고 있었던 다양한 1세기 교회의 문제들이 그 복음서 안에 투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라는 독특한 이 장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고유한 이 문학 양식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제 따로 다루진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행전 이라는 그런 묶음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복음서가 첫 번째 책,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두 번째 책,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그런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죽음,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갖고 복음이 이제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그런 바울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하나의 일련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특별히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약성서의 서신서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서신서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편지글이죠. 편지글이에요. 편지를 썼는데 주로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편지글입니다. 어, 좀 그 편지글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돼 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편지글들은 보통 뭐 소아시아를 향한 그러한 글이라고 하면 그런 그 팔레스틴 지역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그 편지가 2000년 전에요. 2000년 후에 이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다가왔다.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서신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2000년 전에 어, 기록되었던 서신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만약에 이제 개인 간의 문제나 이런 개인 간에 있었던 서신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소멸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남아있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수신한 공동체가 그냥 와해되고 사라지고, 그냥 또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그거 그냥 받고 아마 폐기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조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시리즈로,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봐도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울의 서신들이 그대로 여러 개가 아주 풀 텍스트로 이렇게 완전한 본문으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울을 비롯한 이러한 그 사도들에 의한 서신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그 비중과 어떠한 가치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교회들에게 비중이 낮은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소중한 글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했던 겁니다. 잘 보존하고 이것을 또한 그대로 필사를 한 것이죠. 그대로 필사를 한 거예요. 그대로 이 점과 획 또 이제 액센트 이런 거에 오차 없이 필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서를 연구할 때 사본학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본학. 아, 그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역대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본들이 있고 이거 이제 필사를 했는데 뭐가 오래된 거고 뭐가 최근의 것이냐, 이제 어떤 것이 더 오래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본문이 변화가 됐느냐, 이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문장을 이렇게 썼을 때에 뭐 그 단어를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이제 뭐 하늘이란 말도 쓸 수도 있겠고 무슨 이제 천국이란 말도 쓸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다양한 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 서로 어떤 면에서 상통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단어들로 이제 필사자가 교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를 쓰다가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첨가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록자가, 필사자가 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 그래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정말 큰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부사구나 아니면 형용사구나 아니면 문장을 덧붙인다거나 이런 그 자신의 견해와 어떤 신앙적 경험을 그 안에 반영시켰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필사하면서 필사자가 변형시켰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능성들을 탐색해 보는 것이 이제 사본학이다라고 하고요. 이 사본학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학문이고 좀 과학적인 툴들이 많이 들어가는 학문일 텐데, 근데 이런 사본학적 연구의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러한 서신들이 아, 변형의 흔적, 그러니까 원래의 저자로부터 어떤 그 추가하거나 덧붙이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러한 흔적들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러한 서신서들은 굉장히 원래의 것, 오리지널한 것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신약성서의 독특한 장르인 서신서를 우리가 한번 취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어, 이제 이 당시에 무슨 뭐 전보나 어떤 그런 다른 그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라는 것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먼 곳에 있는 공동체,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의사와 뜻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글에는요, 이제 복음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요한복음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의 서신서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90년대에 똑같이 쓰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60년 전, 70년 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어, 과거의 것을 이렇게 회상해서 복음서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어떤 그 생활상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당시가 이 1세기에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그이 편지 글들을 통해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교육 방법, 교육 방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지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교육 과정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편지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진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까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편지하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룩한 문서인 성경은 좀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편지가 성경이 된다. 편지가 성경이 된다라는 것에 어떤 그 모종의 괴리감이 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가 이 바울에 의한 것이든지 누구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이런 그 서신서들이 단순히 어떤 그 개인의 의견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생각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독교 교회의 어떤 그 중심적인 교리 또한 이런 그 편지글들이 남아 있고 소중하게 생각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 내용이 널리 수용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꾸며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편지는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존중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신학들, 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그 기준이 되는 역할을 이 편지글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바울의 서신들이 이제 뭐 굉장히 장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당장 뭐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편지를 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뭐 한 장 이상 쓰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굉장히 긴 분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편지글이라는 그러한 그 양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자들이 공동체에 보내면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단순히 일상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성서 안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기독교 교리와 또 신앙을 잡아주는 그런 표대와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서신서는요, 이제 서신은 이제 주로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종이를 뭘로 썼냐면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그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주전 3000년경부터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파피루스는 애굽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갈대예요. 갈대인데 이 파피루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잘 펴서요. 잘 피고 굴리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가로 세로로 겹친 다음에 아주 무거운 무게로 이것을 눌러서 말리는 거예요. 압축해서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이제 잘 가공을 해가지고 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가로 세로로 겹쳐서 종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아주 높은 압력으로 눌러서 그리고 이제 말려서 이렇게 이제 종이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망치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재질의 이제 뭐 종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종이 대용의 용품이었습니다. 이 파피루스 위에다가요 이제 펜으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갈대로 된 펜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깃털로 된 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파피루스는 이게 이제 모든 문서들을 만들 때 파피루스가 필요하잖아요. 파피루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로마 같은 데에서는 이 파피루스의 이 제작과 또 배포 이런 그 일련의 과정에 로마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뭐 한국 담배 인삼 공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인삼 같은 거를 수매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데에 관여를 하듯이 이 파피루스도 이제 나라로서는 그런 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고 또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과정에 이 로마가 이제 직접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파피루스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직접 쓰지를 않았어요.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서신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말을 전하고자 할 때에 그거를 자신이 직접 펜을 들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대필을 해주는 양식을 갖춰서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서기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그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했던 이 서기관들하고 좀 다르고요. 그 개념의 서기관이 아니라 그냥 쓰는 사람입니다. 쓰는 사람, 대필해주는 사람, 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행정 업무를 보려면 행정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이제 법률 업무를 보려면 이제 변호사나 또 법무사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대 시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기관들은 일종의 전문직이에요. 이거를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런 전문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쓸 때 파피루스를 앞에 놓고 이거를 바로 썼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얘기를 했을 때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쓰고자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처음부터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16장까지를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줄줄줄 하진 않고요. 이거를 이제 쓰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맨 먼저 이 판에다가 밀랍을 입힙니다.
밀랍을 양초 재질 같은 밀랍을 입히죠. 입히고 이것은 이제 녹여버리면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밀랍을 익혀서 입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먼저 씁니다. 서기관이 먼저 쓰게 합니다. 먼저 쓰게 하고 쓴 것을 이제 이 의뢰한 사람도 이제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말한 바가 지금 정확하게 기입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말을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면 그럴 때는 이제 밀랍으로 쓰는 것은 수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었다가 다시 이제 그 용어를 바꿔 쓸 수도 있고, 1차적으로 밀랍 위에다가 밀랍이 덮여진 판 위에다가 서기관이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의뢰인이 불러주는 말들을 기록을 하는 거고요. 서기관은 다시 이제 그 밀랍을 놓고 이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정성스럽게 다시 파피루스에다가 받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서신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막 받아쓰기를 하듯이 막 써서 된 문서는 아니라는 거고요. 잘 조정되고 이렇게 조율되고 미리 잘 준비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밀랍 위에다가 서기관이 이제 한번 받아서 적어보고요.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래서 완성된 그 문장을 이렇게 파피루스 위에다가 서기관이 옮겨 적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편지를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붙입니까? 우체통에다가 우표를 이제 사서 편지를 쓴 다음에 봉투에 넣고 밀봉하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집어넣거나, 혹은 이제 우체국에 가져가서 이렇게 주면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또 이렇게 적정한 비용만 잘 지불을 하면 잘 전달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약성서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도 우편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우편 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우편 제도가 아니라 행정적인 거, 군사적인 거만 이 우편 시스템이 가동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어떤 문서를 전하거나 그럴 때는 군 내부의 망을 이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떤 서신들을 전할 때 역시 군이나 아니면 행정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위한 우편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을 위한 우편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이것을 써요.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공적인 체계는 없었다는 겁니다. 공적인 체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그러면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 인편에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이 아마도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쓰여진 문서 같은데, 고린도하고 로마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뭐 하루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러한 로마서가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16장에 이제 베베라는 집사님이 언급이 되거든요.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겐그레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지역 선교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때에 이제 이 겐그레아 교회에도 복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베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되죠. 이렇게 이제 인편을 통해서 이 복음서 아니 이 서신서가 이 신약성서의 서신들이 전달이 됐다는 거고요. 인편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전달자에 대한 그 언급들이 이제 가끔 언급이 되고요. 또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기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도 가끔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알아차리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베베에 의해서 개인적인 인편으로 전달이 된 거구나. 서기관 역할을 했던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이 된 거구나. 이런 언급들이 이제 아주 가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사실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이래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맥이 그런 문맥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옆에 있는 지역의 교회예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간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원 증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져온 편지, 이거 바울이 썼다는 편지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 거냐, 어쩐 거냐,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16장 1절에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바울의 친필 추천인 거죠. 이 사람 믿어라. 이 편지 가지고 왔는데 믿어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16장 2절에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겨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베베 집사님은 겐그레아 교회의 유력한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에도 여성 장로님이 계십니다만은 여성으로서 이미 1세기에 교회의 중직을 맡은 거예요. 중직을 맡았고요. 그 역할을 이제 감당했던 거죠. 1세기가 어떤 사회입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일찍이 이런 기독교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요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이미 복음 안에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민주주의 사회보다도 어떤 평등 사회보다도 이런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탁월하고 우월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미 1세기에 이 베베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사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용됐겠습니까? 그가 비록 이제 이 천막을 깁고 이런 하는 일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지만은 그의 주력은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반드시 후원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원자, 여기 지금 이제 보호자가 후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 후원의 아주 주요한 후원의 역할을 이 베베 집사님이 했던 거고요. 어,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한 분만 이렇게 베베 집사님이 후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여러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분이 바로 이제 베베였다는 것이죠. 그 충성스러운 여종 베베가 이제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런 우편 시스템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유실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믿을 만한 바울이 추천하는 그런 베베 집사님 어떤 그 인편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교회에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이제 마치 성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런 그리스도교회 신학 안에서 교회가 서가는데 아주 기틀을 놓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필사돼 가지고 사실 이제 이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을 통해서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기 전에는요, 한 1500년 이상 이 당시로부터 계속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필사가 된 겁니다. 필사된 건데, 그거를 베껴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인 그 전달 수단은 이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편에 의해서 이제 이 서신서가 전달된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서신서였는가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고대의 어떤 그 이동 경로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를 들면 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 로마로 가면서 난파도 당하잖아요. 그죠? 배편에서 난파도 당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도의 위협이 있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전도자로서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협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여정인 거예요. 이 지역 사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 사회로 간다는 것은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여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전달되고 또 필사를 통해서 그렇게 유지되어 온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의미하는 그 그리스어는 헬라어는 에피스톨레라는 겁니다. 에피스톨레인데 이게 이제 뭐 무슨 말이냐면 말로 명령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용도로 처음에 이 서신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로 명령하는 거니까 이게 이 군사적인 용도로 처음 이런 그 문서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서신서의 처음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만 이 서신을 이제 썼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보편화돼서 물론 이 우편 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었지만은 인편을 통해서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이제 서신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편지가 갖고 있는 제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서신서가 갖고 있는 제한점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 쓰는 것에 아까 그 과정을 말씀드렸죠.
밀랍으로 썼다가 서기관이 옮겨 썼다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이 서신이 쓰여졌다 그럴 때 그 서신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쯤 됐을까요? 하고 싶은 말에 다 하고 싶은 말이 한 절반 정도 들어있다. 한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늘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의사수단이었기 때문에 늘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서신서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서신서를 쓰긴 쓰지만 그것이 이제 다 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곧 가겠다, 곧 만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의 서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서신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의 100%를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을 좀 보여주시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제 이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됐던 언어들이 이제 아람어거든요. 이제 아람어인데 아람어 서신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 서신들은 그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그렇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이제 보기만 해도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쓴 건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쓴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람어 서신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런 그 저자의 신분이 아람어 서신에는 드러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약의 서신들은 아람어 서신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서신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을 좀 보여주시면 헬라어 서신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서의 서신은 아람어 서신이 아니라 헬라어 서신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 서신은 그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어 서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썼다 그러면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썼다 그러면은 수신자를 먼저 붙입니다. 뭐 누구누구 각하 이렇게 누구누구님께 이렇게 이 수신자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발신인을 이제 표시를 해주죠. 누가 씁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신의 가호가 있기를 또 뭐 이런 건강하기를 이런 인사말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쓴 편지였고요.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쓸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발신인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신인의 이름을 뒤에 썼습니다. 그리고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사 안 합니다. 인사말을 대체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쓸 때 이렇게 이런 형식들로 이제 아람어 서신이 구성되어 있다면 헬라어 서신은 서론, 본론, 결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그대로 이 서신서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 문화가 얼마나 이제 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던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의 양식, 서론, 본론, 결론이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서신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서론에는 그 사람의 이제 신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인의 어떤 그 건강을 기원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이 서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론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보통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수신이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방문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제안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다른 편지를 이어서 쓰겠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방문하겠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 아니면 편지를 더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수신인을 또 축복하고 또 누구의 인사말을 전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에 잘 찾아보시죠. 누가 안부를 전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누구누구의 안부를 전한다, 이런 내용들이 헬라어 서신의 아주 이제 전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언급이 돼 있고요. 서신들은 이제 보통 이제 주로 말하듯이 이제 쓰여진 연설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문어체가 아니라 이렇게 구어체로 쓰여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신 말고, 영어로 레터 말고 서간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문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어로 쓰여진 거,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말로 쓰여진 거, 이거를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언어들로 쓰여진 걸, 이거를 서간이라고 그러는데, 성서에 지금 나와 있는 그 편지들은 서간보다는 서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어로 쓰여진 그러한 이 편지글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서간이라기보다는 서신에 가깝습니다. 서신이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의 수신자들이 공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공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혹은 이제 이런 이 격식을 갖춘 언어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1세기 기준으로요. 그런 사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런 편지들이, 물론 이제 뭐 이런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것들도 드러나 있지만은 사도행전에도 편지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5장 23절부터 29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부분이 편지 부분은 아니지만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뭘 붙였냐면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수리아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편지의 어떤 부분이에요? 헬라어 서신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두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24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뭐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부분이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의 편지가 이제 헬라어 수신의 전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 서신을 비롯한 모든 일반 서신들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관례적인 부분들이 이 헬라어 서신들의 관례적인 부분들이 성경의 서신들에도 다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보면 생략이 되기도 해요. 생략이 되기도 하는데 어,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사도행전 23장 26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26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자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여기도 편지글이에요. 그죠? 편지글인데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서론이죠. 그죠? 서두 부분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27절부터 본론이죠. 이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와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났는데 뭐가 없습니까? 본론은 있지만 결론의 마지막 인사말이 없죠. 이렇게 이제 결론이 생략된 채로 신약성서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는 서신서에 결론이 없어요. 결론 부분이 없습니다. 서론 있고 본론이 있는데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는 서론 있고 본론이 있는데 결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헬라어 서신들은 서론, 본론, 결론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 들어올 때에 이 지금 사도행전 23장의 본문처럼 이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는 결론이 생략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도 있어요. 반대. 지금 그 야고보서나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뭐가 없어요? 결론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본론이 없는 서신은 없겠죠. 본론은 무조건 있는 거고요. 본론은 무조건 있는 거고 이 세 가지는 지금 결론이 없는 건데 서두가 없는 서신이 있어요. 누가 봤는지를 몰라요. 이 서두가 없는 서신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서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온전한 서간문의 결론 형식을 그렇게 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서두가 생략됐어요. 서두가 생략됐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약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신자가 누군지를 일단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수신자가 일단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냐?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공동서신. 그러니까 수신자가 어떤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 로마 교회, 뭐 이렇게 아니면은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목해서 한 교회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 널리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되기를 원해서 쓰여진 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수신자로 지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신약성서의 서신서는 헬라어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들이 서두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서 또 베드로 후서 유다서와 같은 경우는 결론이 생략돼 있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서두가 생략돼 있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다음 거를 좀 보여주시면 어, 네, 이거를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제 이 서신서가 이제 헬라적인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헬라적인 양식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일반인들끼리 쓰여진 문서가 아니죠.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문서죠.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문서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쓰더라도 그 다음에 결론을 쓰더라도 주로 이제 이 서두와 결론이 인사, 축복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안에 기독교적인 용어가 교회적인 용어가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 용어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에 일반 헬라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쓰여지는 용어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완전히 다 바꾼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헬라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거를 또 그대로만 쓴 것이 아니고 변형시켜서 쓴 용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좀 보여주듯이 무난하다,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그럴 때 이 무난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 무난하다라는 것은 헬라의 일반적인 편지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용어가 이 안에 첨부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용어죠. 그래서 이제 이 은총, 은혜, 이 카리스라는 용어가 이제 또 평강, 에이레네라는 용어가 이렇게 이제 첨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헬라의 당대 일반적인 문서들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헬라의 서신서의 양식을 취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쓰여지기 때문에 은혜, 평강 이런 표현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뭐 1장 3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서두 부분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본론 부분은 뭐 하고 싶은 말 쓰는 거니까 다 똑같고요. 결미 부분에 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제 헬라의 그 일반적인 부분들과 크게 차이는 없네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그 헬라의 일반적인 양식을 취하게 되냐면
누구누구의 어떤 그 인사말을 전하는 거, 아까 언급드렸죠. 누구누구의 인사말을 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헬라의 일반적인 양식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이 헬라 이 서신서의 결미 부분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16장 뭐 3절 이하에 뭐 있는 이런 내용들 전부 다 헬라의 일반적인 양식과 이제 어, 유사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제 서신서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로마서죠.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왔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왔느냐? 사도행전 다음에 왜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왔느냐? 이 서신서의 순서를 정하면서는 이런 원칙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신서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제일 많아요. 바울이 쓴 서신이 제일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다양한 저자들에서 쓰여졌고,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이 이 한 묶음을 형성하고 제일 많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모든 서신서들보다 앞에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이 모든 서신서들보다 앞에 쓰여졌어요. 앞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이 맨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서신 안에서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기록 순서일까? 그렇지 않고요. 기록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됐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록 순서가 아니라 이 분량 순서예요. 장수가 많은 거.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으로 장수가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많아요. 물론 이제 고린도 전서도 16장으로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분량 비중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여러 서신들보다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이제 이렇게 놓여졌냐면 분량이 많은 순서들로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짧은 빌레몬서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제일 두껍고 많은 로마서가 앞에 와 있는 거고, 빌레몬서가 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울선이 쭉 지나고 나서 이제 배치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가 배치돼 있어요. 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거. 네, 왜 히브리서가 배치가 됐냐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그랬을 때 저자를 몰라요. 모르는데 바울의 신학과 유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바울의 신학과 유사한 부분들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 어떤 시대에는 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간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것인지 아닌지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의 것인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 빌레몬서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위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바울의 것인지 긴가 민가 한 거를 히브리서를 그 뒤에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의 위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다음에 뭐 야고보서나 이런 것들은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순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른바 이제 그 예루살렘의 기둥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는데 이렇게 언급을 해요. 또 세 명을 언급하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언급이 되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요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에 의해서 지금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질서가 있었을 때에 누가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아마도 제1 사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게바, 요한 이런 순서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그 순서 비중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서신서들의 순서도 야고보서가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야고보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순서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언급된 그 순서대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순서대로 이 히브리서 이후의 순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서가 요한 3서 다음에 등장하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유다가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서신서 순서를 이렇게 이제 유다서를 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순서들로 이제 서신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서신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신서에 대한 그러한 그 개관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서기관에 의해서 1차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편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우표 붙이면 가요, 안 가요? 우표 붙여도 안 가요. 우표 붙여도 안 가고요. 인편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람어 서신, 헬라어 서신 있었는데 아람어 서신은 신약성서의 양식과 상관이 없고요. 신약성서의 양식은 헬라어 서신의 양식, 서론, 본론, 결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론이 생략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두가 생략된 그런 서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서두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독교적인 영향이 들어가서 은혜와 평강 이런 용어들은 헬라어 서신에는 없는 건데 이 기독교 문서에만 독특하게 등장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순서로 서신서가 결정되었는가? 바울의 서신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이 제일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배열된 순서는 두꺼운 순서대로 그렇게 배열이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놓여졌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사도들을 언급한 순서대로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 그 다음에 요한 이 순서대로 히브리서 이후의 순서가 결정이 됐고 유다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맨 뒤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서신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신서에는요 1세기의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또 1세기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 사고 이런 것이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서신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향해서 투쟁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리고 거짓 아닌 것들, 진리 아닌 거짓인 것들, 진리 아닌 것들을 향해서 배척하고 그것과 싸우고 이겨내는
그런 그 성도들의 어떤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서신서 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면서 이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서신서를 읽어 가시면서 그들의 1세기 성도들의 신앙을 또 공감하시고 또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서신서 여행 개관인데요. 이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